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 그 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핍박을 받던 초대 로마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초대 교회의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갔지만 이후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로마의 다양한 신들과 종교 습관을 교회 안으로 수용했다. 그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동되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 마침내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시켰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로마의 다신교 신앙과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사람, 장소, 사물 등 모든 것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정복한 민족들의 토속신앙을 받아들여 로마에는 더욱 다양한 신들과 종교들이 번성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로마의 다신적 종교관념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특히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로마의 정치적 목적과 마찰을 빚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 교회는 3세기 이후 콘스탄틴 황제의 등장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며 성직자들에게는 병역 및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특혜 속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로마에 만연해 있던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미트라교였지만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일부 귀족층은 이집트에서 유입된 신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때문에 로마 내부에서는 종교로 인해 적지 않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콘스탄틴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신속하게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간 기독교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기독교는 자신의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 하나의 종교 아래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통일시키려고 했다. 콘스탄틴의 친기독교 정책으로 인해 로마의 다신교 신앙을 믿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로 인해 콘스탄틴의 정치적인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믿음이 없이 행해졌던 무분별한 개종은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역기능을 낳게 되었다.
로마의 다신교 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보이나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늘의 1월 성신과 다양한 남신과 여신 숭배,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한 종교적 의식과 제도들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이교도들에게 개종 시 마음의 갈등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믿어왔던 신들과 유사한 것을 교회 안에 들여놓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도의 개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이교도들이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아왔던 로마 교회는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혼합시켜서라도 인정받는 로마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고 싶었다. 고된 핍박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더 많은 이교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교신들을 성경과 접목시켜 기독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교적 풍습인 태양신 숭배 습관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하게 인식시켰다. 교회 안에는 각종 태양상들이 장식되고 태양신을 섬기던 사상들이 교회의 진리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선포한 일요일 휴업령은 태양신 숭배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콘스탄틴은 어떤 점에 있어서 태양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동일시했다.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간의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즉 썬데이라고 명명했다. 교회는 많은 이방 사상과 상징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태양 숭배로부터 예수의 탄생일이 태양제의 날인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교회에 접목이 되면서 로마 교회는 초대 교회의 순수성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 모습을 바꾸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외형적 특성을 통하여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인데,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사제들의 복장은 붉은색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와 각종 제사기구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놓은 것도 역시 가톨릭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말처럼 금잔을 들고 미사를 보는 모습도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이 지적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 외에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단체를 일컬어 큰 바벨론이라 지목하고 있다. 큰 성 바벨론인 가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었지만 고대 바벨론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태양신 숭배의 습관을 교회 안으로 교묘히 들여온 로마 가톨릭. 이를 일컬어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 지목했던 것이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성경에서 여자는 곧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이로보건대 음녀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회를 뜻하는 말이다. 성경은 온 천하를 꿰는 음녀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건물인 베드로 성당에는 다양한 형상의 태양상들이 존재한다. 베드로 동상의 머리 둘레에 원형의 태양 원반과 머리 위에 새겨진 태양상, 그리고 성당 정중앙에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형상을 비롯해 대제단의 덮개 부분 안쪽에 태양 형상과 제단을 바치고 있는 나선형의 기둥 곳곳에 다양한 크기의 태양 형상이 숨은 그림처럼 박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단에 놓여진 십자가와 성체 기구, 신부들의 의복에까지 태양 형상이 새겨져 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태양 형상은 가톨릭 교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가톨릭 교회의 다양한 태양 형상 가운데 어떤 것은 태양 형체 안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이 새의 형상과 태양 숭배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고대 태양 종교에서 태양신은 새로 표현되기도 했다.
새로 묘사된 태양신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유래하여 로마에까지 확산되었다. 아시리아의 태양은 날개 달린 새로 표상이 되어 있고, 이집트의 태양신 라와 호러스가 바로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집트의 유명한 불새 피닉스 또한 태양 숭배의 전형으로 등장한다. 로마 역시 태양신의 상징인 새를 장대 위에 올려놓고 다녔다. 그렇다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안에 대제단 뚜껑에 태양 형상이 있고 그 안에 새가 그려져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톨릭 교회는 태양 형상 안에 있는 새를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태양 숭배 사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것은 태양 숭배자들이 섬겼던 날개 달린 태양신이다. 빵과 잔을 새 모양 그림에게 바치는 것은 성령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신에게 바친 것이다. 현재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이다. 판테온은 서기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최고신인 태양신과 수많은 신들의 신전으로 지었던 것인데, 교황 보니파시오 4세 때에 가톨릭 성당으로 개축되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전이었다가 가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판테온의 특징은 지붕이 돔 모양이다. 이 반구형의 돔은 하늘과 우주를 형상화한 것이다. 판테온의 지붕 한가운데에는 지름이 9m나 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둥그렇게 뚫린 구멍을 오쿨루스라고 한다. 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은 하늘에 떠있는 둥근 태양을 연상케 한다. 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온 태양빛은 성당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치 태양이 성당 안에 임재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베드로 성당에서도 이와 같은 둥근 원을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 성당 내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한가운데에 태양 같은 둥근 원이 있고 그 원을 중심으로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가톨릭 교회의 천장에는 이처럼 둥근 원이 있다. 태양을 형상화한 다양한 원들은 가톨릭 교회가 태양을 숭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 성당 광장 중앙에 기둥 형태로 세워진 오벨리스크 또한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다. 태양을 기둥 형태로 세워 숭배하는 것은 고대 태양 종교들의 관습이었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이나 능묘에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였다. 마치 피라미드를 높은 곳에 올려놓은 형상이다. 피라미드는 태양신 라의 상징으로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태양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태양 숭배의 상징인 오벨리스크가 왜 가톨릭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 가톨릭 교회 앞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를 자세히 보면 그 꼭대기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성광과 십자가가 달려있다.
오벨리스크가 태양 숭배의 상징물인 것처럼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역시 바벨론에서 유래된 태양 숭배의 상징물이다. 십자가는 고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벽화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태양신 담무스의 머리띠에 그려진 십자 형태는 십자가가 바벨론에서 유래된 형상임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이집트에서는 앵크 십자가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교회가 사용한 두 개의 나무로 된 십자가의 형태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되었고, 그 나라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국가에서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십자가를 세운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오벨리스크를 교회 앞에 세우고 한결같이 그 꼭대기에 태양신 숭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아놓았다. 태양 기둥인 오벨리스크 위에 태양 숭배의 상징을 하나 더 달아놓은 셈이다. 가톨릭이 오벨리스크 끝에 성광과 십자가를 매단 이유는 이교도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정복했다는 의미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앞 중앙에 상징처럼 세워놓은 오벨리스크는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를 그대로 수용한 우상 숭배의 잔재일 뿐이다. 오벨리스크와 태양 모양의 성광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게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인 것이다. 성페드로 성당 광장에도 태양 형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광장의 동그라미는 안에 십자와 X가 겹쳐진 형태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태양신인 쇠메시의 모양과 꼭 닮았다. 바벨론에서는 태양신을 쇠메시라고 불렀는데 이는 십자와 X가 겹쳐진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성페드로 성당 광장은 바벨론의 태양신인 쇠메시 형태를 그대로 본따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내부에 원이 한 개 더 있는 것까지도 똑같다. 바벨론의 태양신 쇠메시는 수레바퀴 모양으로도 나타난다. 고대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믿었는데 그 수레바퀴가 곧 태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페드로 성당 광장은 이 수레바퀴 형태를 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 위치한 오벨리스크가 바퀴축이고 광장이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성당 광장 역시 태양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태양 형상 앞에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미사 장면을 보면 태양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태양 형상이 있는 제단에서 신부가 두 손으로 둥근 빵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제사 방식을 거양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이 빵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태양 모양의 둥근 빵을 신에게 바치고 그 둥근 빵을 태양신으로 여기는 것은 이교의 태양 숭배에서 늘 있어 온 것이었다. 가나안 하솔에서 출토된 태양 숭배 조각에서 보면 둥근 태양을 두 손으로 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에서도 나타나는데
태양 숭배자들이 태양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다.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관습과 가톨릭의 제사 방식이 똑같은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또한 특별한 날에는 태양 모양의 틀에 빵을 끼워 성체 숭배 행렬을 다니는데 신자들은 빵 앞에 무수히 무릎을 꿇어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빵을 담는 성체 안치기는 모두 태양 형상을 하고 있다. 신부가 빵을 들어서 바치는 제단 위에도 이렇듯 태양 형상이 매달려 있다. 태양상에 빵을 끼워 태양에게 바침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태양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등불과 촛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제단 앞에 등불과 촛불을 항상 켜두고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상이나 성인상, 교황상 등 각종 형상 앞에 진열된 초를 구입하는데 그 초에 불을 켜서 제단에 올린 후에 기도를 한다. 또한 미사를 시작할 때나 끝난 후에 행렬을 할 때에는 초를 든 사제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선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가 미사나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역사학자 히슬롭은 자신의 저서에서 가톨릭의 촛불 의식은 이교도들의 제사 규례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했다. 조로아스터교의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등불과 촛불을 켜서 태양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 행렬에서도 촛불이 많이 등장하는데 온갖 종류의 무리들이 손에 횃불이나 촛불을 들고서 따라갔다. 몰루카 섬 주민들은 초를 켜고 신성한 북을 두드리며 미토, 즉 마귀를 불러내었다. 가톨릭 학자들도 가톨릭 교회의 촛불 의식이 이교도들로부터 발전해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분향과 정결케 하는 물과 같이 이교 예배와 죽은 자에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초를 사용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 우상종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촛불 의식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종교적 습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가톨릭의 촛불 사용이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스페인 광장.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유명해진 계단 아래에는 배 모양의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들여다보면 분명 태양 형상이다. 그리고 뱃머리에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3층 면류관과
교황 가문의 문장이 부감되어 있다. 3층 면류관은 로마 가톨릭 교황의 상징물이다. 3층 면류관이 뱃머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황이 태양 숭배를 이끌어가는 장본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황의 3층 면류관. 여기에도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교황의 전리연관인 3층 면류관은 교황이 천상, 지상, 지하, 즉 3층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교황의 공식 호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황의 공식 호칭은 비카리우스 필리 디아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교황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라틴어의 일부 글자는 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비카리우스 필리 디아이의 글자들의 수값을 다 더해보면 666이다. 666. 일명 666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666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작은 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고 666의 단서를 지닌 계시록의 짐승을 교황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표상적 숫자이다.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666과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이나 교황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황의 호칭이나 교황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도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일컬어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교황은 한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처럼 경배와 섬김을 받으며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Padre, et Filii et Spiritus Sancti.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지난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경호원이 한 어린 아기를 들어올리자 교황이 아기의 머리에 입맞춤합니다.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한 살 배기 지안나는 희귀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뇌간에 종양이 자라났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뇌를 촬영해보니 지난 8월에 뚜렷하게 보이던 종양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You can hardly see the tumor.
And so many of the cuts, it's just a blur. 지안나의 부모는 딸의 쾌유는 신에 의한 기적으로 믿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 think all this is from God. You know, the Pope was a messenger from God. 공교롭게도 지안나를 교황에게 들어올렸던 경호원의 이름은 도미니크로 지안나의 오빠 이름과 같았습니다. 지안나 부모는 지안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교황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